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성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참 변수가 많습니다. 태풍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취소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축소해야 하는, 그리고 도시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또한 서로의 교제를 끊어야 하는,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고, 또 악수하며 서로의 정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상치 못하는 재난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혹은 호우로 혹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일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어서 오늘 숫자는 보지 못했지만 어제까지도 323명 그리고 441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회사에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또 회사를 이루고, 또 직장은 직장을 그렇게 이루고, 교회도 역시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마음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갑자기 2인 삼각경기가 떠올랐습니다. 2인 삼각경기, 빨리 반환점을 돌고 와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두 사람이 발목을 가운데 묶고 서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앞으로 달려서 빠른 시간 내에 돌아와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근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맞춰야 되고 호흡을 맞춰야 어디 가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복,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혜택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 인물 3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이고 이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3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3사람은 다름 아닌, 첫 번째로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복, 이 복을 혼자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 우리 이야기나 전래동화에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하고 거기서 끝 맞춰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결과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또 부자가 되면, 건강하면, 내가 잘 되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혜택들을 누구와 함께 누렸느냐를 반드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4대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으로 등장하는 요셉의 삶, 바로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은 물론이요,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과 함께 그녀는 목숨을 바치고 왕 앞에 나가서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역시 이 성경의 인물처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로한 사람이다, 위로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역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또한 여러분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목회의 길이 참 어찌 보면 행복해 보이고 어찌 보면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목회의 현장은 매우 전쟁터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비율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한 번 비유 맞추면 끝나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 50명이 50명, 60명이 60명, 70명이 70명 각각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아 충만한 상태 같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가정에서 변하고 목회 현장에서 변하고, 그러다 보면 다 비율을 못 맞추고 때로는 오해되는 말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소화불량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 막대기 하나 항상 강단 옆에다 놓으셨습니다. 왜 놨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을 두들겼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 쓴물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걸 방기해서 자꾸 몸을 두들겨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목회 현장이 힘들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일이 매우 막중했기 때문에 때로는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 때문에 근심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가장 위로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부터 위로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 역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목숨 걸고 나온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죠. 대면 예배로 할 수 없으면 비대면 예배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황제만이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황제가 아닌, 당시의 지배계급인 그 황제가 아닌 한갓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방랑자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이것은 마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변질됐다, 변질된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펼친 것은 뭐냐?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킵니다. 우리는 출교한다는 것,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을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또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제에서 소외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사 먹을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몰수당하는, 마치 공산당들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듯이 몰수해버리는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위로자였던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위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거의 50일이 넘는 오랫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은 지반이 약해지고, 그래서 지반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천에 있는 그 뚝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광고해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구제연금을 하자고 우리가 결단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서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서 위로도 받는데, 말로 위로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로 위로하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끌어주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옹달샘에 물이 막 씁니다. 그럼 이 옹달샘에는 각종 동물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또 나그네도 와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 사람이 마시기 원하는데 이 물이 계속 맑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넘쳐 흘러야 한다는 거죠. 물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어서 결국 이끼가 끼고 거기는 다 상해버려서 마치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많은 것이 녹조 라떼로 변해버린 것처럼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어떤 사람의 물질을 부어주느냐? 자꾸 퍼나르는 사람, 자꾸 나눠준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감당할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심부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에게 딸에게 계속 심부름 시킵니다. 왜 엄마 나에게만 시켜?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너에게 심부름 시킨다 라고 말하죠. 그만큼 짐을 진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어주기 마련인데 나눈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눈 요셉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4번째 족장으로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면서 고난을 당했다면 요셉은 자신을 내 욕망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부단히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자기의 자아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고난을 당했다면 그렇다고 야곱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찌 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 그는 풍요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안정된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죠. 어렸을 때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때의 그 고백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꿈을 토설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품었지만 배가 다른, 그러니까 어머니가 넷이었죠.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 당연하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서로 자기 입장이 다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더욱이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유독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에 다른 아들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자도 미워하는 그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에 폈다니 자기에게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결국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거지의 신세였지만 바로왕이 꿈을 꾸었던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고 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인데 그것을 예언한 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이제 발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 꿈을 이뤄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크게 쓰시고자 하나님께 나에게 그동안 고난을 당한 것을 보상해 주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향 땅에 있는 자기 형제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는 지금 굶주려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총리로 이제 임명을 받는 그 다음날 곧바로 나가서 순시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세가 어떤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바로 해석하고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나눈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감옥 속에서도 자기 음식을 나눠줬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받았던 그 음식도 다른 사람이 나눠줍니다. 자기 먹기도 아까운 것을 나눠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그 혜택을 나만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저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량없는데 그 은혜가 지극히 커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이 선물, 소중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누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집에 있는 책을 정리하고 집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 정리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책이 공구차의 뒤에 가득 찼습니다. 그 책값으로 말하면 원래 책값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내버려야 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페이지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한솔재지에 가서 받고 왔는데 이 페이지, 그래서 재생 용지를 가지고 4박스를 받아오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종이 몇 개하고 바꾼다는 거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아침에 아내와 아들과 식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목사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구나. 감당치 못할 성도인들의 보호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적게 받았더라도 그것을 나누면 자꾸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는 괜찮지만 결국 아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요셉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넝쿨이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담을 넘어서 이웃을,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러한 소중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에스더. 에스더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 세워졌을 때 아하수에로 왕, 당시의 최대 강대국의 그 왕 앞에 원래 있던 왕이 폐위되고 그 자리에 노예로 팔려갔던 에스더가 이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도록 왕 앞에 가지 못하는,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있고 많은 왕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궁중의 여인들이 있는데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화장을 하고 얼마나 말을 조심하면서 그 왕의 눈에 들려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녀가 바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태어났죠. 이 에스더가 이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자기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의 모든 신원 파악을 합니다. 마치 과거에 얼마 전에 조국 법무장관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쳤잖아요. 날마다 파헤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바로 아말렉과 원수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자 하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르게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사실이 모르게에게 알려졌고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곡히 요청한 거죠. 당시에 에스더는 왕 앞에 가지 못하고 단순히 지금 왕 앞에 가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왕비로 택함을 받았지만 왕과 지금 교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왕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인지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 모르드게가 너는 너의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너의 안전을 취하게 되면 너와 내 가족들은 괜찮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 민족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왕 아에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단식해 본 적 있습니까? 입에서 썩은 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아무리 화장해도 이 속에서 나오는 썩은 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냐? 에스더를 본 순간 뿅 가버립니다. 한눈에 가버립니다. 입에서 나는 그 고약한 요즘에는 입안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그린도 하지만 당시에는 가그린이라는 거 없었죠. 그런 가운데 왔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왕비의 모습을 볼 때 뿅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서 구할 때에 왕이 나를 맞아들도록 당시에 이 금포를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때 왕이 금호를 내려서 에스더가 살게 되었고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불임절이라는 그런 날이 생기게 된 거죠. 유다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아말렉 쪽에서 다 죽게 되는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살아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인물 바나바, 요셉,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요셉처럼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남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에스더와 같이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